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제17회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17회는 창조주 복음, 창조과학, 이 과학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신앙구원과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학문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이 창조과학. 자, 환영합니다. 지난회 내용 요약 또 나옵니다. 빛과 생명, 또 양자 역학,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성경과 과학의 관계, 성경 천마디의 의미, 창조주 복음. 자, 이게 오늘 건데요. 창조주 하나님 복음. 예수님의 총애받은 제자로서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했고 밤모섬에 유배도 갔던 요한이 최후의 심판때에 온 세상에 전파할 새 천사가 외치는 계시를 받았다. 성천하신 예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이 계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유의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 우리가 사는 지구, 인생들을 향하여 외치는 새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 사도를 통해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 모습을 또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 마지막 때를 위한 이 기별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으니 그분만 섬기라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 강조가 아니다. 그렇다고 창조주 경배의 증거가 되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계율 강조만도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고 전 인류의 구원자이시니 그의 경배는 언제나 모든 사람과 모든 분야에 당연히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환기이다. 특별히 말세에 새 천사를 통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친 의미는 첫째, 하나님 경배의 근본은 언제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데 있다는 이 근본 강조이며, 둘째는 말세의 무신론적 진화론이 온 세상을 타락시킬지를 아신 하나님이 이 창조 진리를 흔들리지 않는 이런 확정으로 다시 강조하신 것이며, 셋째는 창조주 경배의 표시가 되는 안식일 계명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성경은 제일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는 사상으로 주제를 삼는다. 이 사상이 아니면 다른 모든 교리들도 성립이 안 되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창조주 경배는 성경의 핵심이요 기독교 믿음의 기반이다. 이 절대적 기반을 정비하고 확립한 후 세상 역사를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새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창조주 경배는 구원 얻는 복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상을 우리 생활에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데는 넓게 세 측면이 있다. 첫째는 자연과 과학적인 측면이다.
소위 모든 과학, 자연이라고 하는 곳에 창조주 사상이 깃들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당연히 자연과학의 창시자도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이 실제 과학과 조화될 뿐만 아니라 실제 과학은 성경 말씀을 더욱 높이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로 깨닫게 하는 일이다. 이런 신앙은 믿음도 튼튼하고 세상의 교양과도 조화되어 합리적인 인격 도야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신앙, 이런 사상을 가지면 우리가 실제 생활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인간관계의 사회제도에 거기에 아주 유익한 가치관이 확립된다. 지구과학, 의학,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경제학 등등 실전과학의 모든 분야가 바로 이래야만 한다는 강조이다. 둘째는 종교와 사상적 측면이다. 세상은 권력, 무슨 업적, 지식, 역사, 예술 등등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인간에 의해 가치를 갖는 것들이다. 심취하면 할수록 인간을 높이고 인간이 전부이며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고 세뇌한다. 알고 보면 대부분의 종교도 결국은 인간의 철학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본주의의 산물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충분히 가치를 가질 수 있으나 절대적인 윤리와 생명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가치밖에 되지 못한다. 생명의 시여자가 아니고서는 죽음의 허무에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그가 아니고서는 사람과 사회를 정화할 참 능력을 내놓지 못한다. 이러한 원리에서 볼 때 사람의 모든 사상과 활동의 중심에 창조주 경배의 정신이 깃들어야 제대로 된다는 말이다. 이 부분은 범위가 너무 넓어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한마디로 다 표현하고 여기서 다루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온 우주 만상을 지은 주인이 누구신가도 모르고 인간이 이 지구 위에서 허덕이는 것은 정말 안내판도 없이 길을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지 창조한 과정을 눈요기감으로 사파로 넣어놨습니다. 한번 또 보시고 머리를 식히고 한번 인식을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신앙과 교리 측면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인품을 다듬거나 선한 생활을 하게 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기독교의 목적은 도덕적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에 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재창조 사역에 그 깊은 뜻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 거듭남보다 이념과 권력에 휩쓸려서 사회운동이 신앙인 양 혼란시키는 목사들이 요즘 많이 있다.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대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쁜 버릇 고쳐 착한 사람 되고 남을 도와주며 봉사하고 스스로 복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또는 성경의 교리를 더 잘 지키고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구원받는 행위의 의의를 따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신앙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셨다. 사회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다. 교양이 있었고 열심히 수양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신앙가였다. 세상은 이런 것에 가치를 둔다. 그러나 그는 전통과 도덕과 사회 분위기를 따라 종교를 신봉하고 있었을 뿐 재창조의 원리를 깨닫지는 못했다. 예수께서는 지금 너의 모습으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당황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한평생 인격을 다듬고 봉사해 왔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서야 어찌 거듭난다는 말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도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예수 믿기와 교파 믿기, 도덕과 성령, 죽음과 삶,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완전한 구분이 드러난다. 기독교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도덕이요, 개조요, 인본이며 결국 죽음인 것이다. 사람의 것,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도 거듭날 수가 없다. 종자가 바뀌어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예수께서 강조하셨다. 물은 침례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를 죽이는 예식이다. 성령은 무엇인가? 육신적 본능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새로 받는 것이다. 이 둘은 한 변화를 나타내는 말인데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을 입어야 체험하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다. 피조물인 자기가 아닌 다른 창조주의 정신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원래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나왔으므로 죽게 된 죄인이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생명의 시원으로부터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체질이 바뀐다. 삶의 목적이 바뀐다. 인생의 재미가 바뀐다. 얼굴과 태도도 바뀐다. 바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다. 이상의 세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때 창조론이 하나의 학설이나 교리가 아니라 바로 구원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다. 새 천사가 바로 이것을 외친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의 대신앙개혁을 의미한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온 세상에 외칠 영원한 복음인데 그 내용이 마지막 심판은 창조주 하나님 경배의 진위로 하시겠다는 선언과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멸망시키겠다는 경고와 창조의 기념일 대신 다른 날을 예배날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공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에 외쳐질 이 최후의 기별은 이렇게 신앙과 교리 측면, 종교와 사상적 측면, 자연과 과학적 측면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라는 경고이다. 그런데 이 모두를 함께 다 다루기는 역부족이다. 여기서. 그래서 신앙과 교리 측면은 신학서적들이 다루어야 할 것이고 종교와 사상 측면은 역사와 철학서들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만 하나님 말씀의 자연과학적 측면만 핵심적으로 다루어 보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라고 했고 미국의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과학은 신에게 접근하는 길을 종교보다 더 확실하게 제시해 준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라고 고백했다. 이런 학자들의 고백들이 창조론을 비과학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문자적으로 존중하는 정통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과학자들의 주장도 믿음으로 더 보충되어야 할 점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창조론이 이 강좌를 통해서 지식과 사상 차원에서 구원의 복음 차원으로 성화되고 이해가 넓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풋노트도 있고요. 제17회 강좌는 설교로 꾸몄는데 이만큼 하겠습니다. 다음 제18회는 목사의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